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혜성 목사님께서 오늘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셔야 하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또 설교자인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용무가 있어서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제가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 여러 환자들을 무심코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 젊은 친구부터 어르신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뚫어지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그 눈빛을 제가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이들 각자가 지닌 이 치료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세상 그 누구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구나. 모두가 다 건강하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살았던 그 생각이 그날 제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예수님 믿고서 목사가 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행복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져 있는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의 정점에 올라 계셨지만 그 사역들의 대부분은 아주 단편적인 교훈과 병고침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천국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보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과 전파함과 치료함의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서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그 가르침의 최종 메시지인 천국 복음에 관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버나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이 랍비들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은 산 위의 한 바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가르침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팔복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통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말은 우리가 어느 때 쓰고 있습니까?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형통이란 것은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옵니다. 잘 되어가는 것, 잘 풀리는 것, 잘 풀리면 만사가 행복하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 뜻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상의 행복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형통함도 우리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에 있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 형통함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제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딱 자리를 잡으시고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냥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이란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지갑이나 계좌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지갑과 계좌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의 지갑과 계좌는 이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가 비어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복을 받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이 영적인 부족함과 갈급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느끼고 이것의 채움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인식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신학자 칼뱅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손에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자신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세울 그 어떤 변명거리도 없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이 손톱만큼도 자신에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겸손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를 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시면 이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훌륭한 절제를 이야기하죠.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함도 없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고 꼬박꼬박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같이 간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자기 스스로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자신의 가슴만 쳐대는 세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복하면서 그 심령이 비었음을 느끼며 갈급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복이 임하여 천국이 주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육체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주어지는 천국은 이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되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들처럼 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있고 나 지금 교회 다니면서 누구보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채우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내보이며 그저 엎드려서 이 불쌍한 영혼 채워달라고 흐느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채우심으로 천국의 소유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모습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형통함에 이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애통이란 것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애통은 육체적인 측면의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이 사실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죄의 인정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야지 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에 대해서도 이 기쁨만큼 아주 무거운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세상을 가득 메운 그 악함과 슬픔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도 드물고 함께 통곡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나의 죄악에 대해서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악도 이렇게 제대로 애통해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는 더더욱 애통해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애통해하시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의 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엄청난 죄악들, 음란, 마약, 인본주의, 우상 등등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해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회개하고 더 거룩한 슬픔에 우리들이 잠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악함과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애통함은 비참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온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일반적으로 온유함이라고 하면 그 사람 성품이 부드러울 때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잘 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을 자연적인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산 위에서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 단순히 이런 성품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가졌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존스 박사라는 분이 연구한 온유함의 정의가 오늘 이 5절 말씀의 온유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스 박사님은 말하기를 온유함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말을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참 정직해지기 쉽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교인이 나에게 너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의 모든 차분함과 거룩함이 사라지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뭐라고? 네가 뭔데 나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잘 부르죠. 하지만 교회 밖에서 만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남에게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던 내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반응에 자주 휩싸이게 되시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용적인 태도가 있어야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기업을 의미하죠. 온유함을 가지면 이렇게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온화하면 어떻게 대합니까? 처음에는 좋게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온화한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 가끔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죠. TV나 신문에서 만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땅을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소유한 것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거칠고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런 거칠고 단단한 강인함이 아니라 온유함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인 사람, 질서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거칠고 단단함에 휩싸인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심령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온유함을 소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 형통함의 네 번째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형통함을 누리는 네 번째 비밀은 의로움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입니다. 이러한 목마름과 굶주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육체적인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각한 영적 기근입니다. 이런 영적 기근에 대해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일찍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겪을 굶주림과 목마름은 양식과 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심각한 영적 기근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영적인 기근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과 굶주림뿐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려고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야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려가야 할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아파트 평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려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이의 성적 향상이나 아빠의 승진, 복권의 당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의로움입니다. 이 영적인 의로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에서 나오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규칙이나 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마음 그리고 동기와 성품까지도 바로잡는 내면의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우러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욕구를 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줄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성장이 더딘 이유가 혹시 이런 의로움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거나 시들해져서는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기근 때문에, 영적인 욕구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의로움을 구하는 그곳에 우리 영혼의 평안과 만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의 줄인 배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해하는 것, 온유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임과 목마름으로
날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 충만과 영적 성숙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살짝 맛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통함으로,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줄 그 비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에 대하여 인정하고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그분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슬퍼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통해 할 때 결코 우리는 비참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부드러워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말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가져야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서 나오는 의로움에 우리는 항상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누어 주신 오늘 이 형통함의 비밀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형통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가난한 심령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내 모습 상대가 이야기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수와 양식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그때까지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 언제나 형통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